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에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고,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밧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밧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1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진군의 대열을 이제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들이 불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 때에 있었던 20세 이상 당시에 그 불신앙했던 그 대열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40년이 걸렸죠.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2차 인구 조사에는 이번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군대를 이제 조직해야 되고 전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였을 때 일정한 경계의 말씀도 하셨지만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가 그 인구의 비례대로 그 땅을 나누어 분배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에는 48개 성읍을 허락하시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에는 각 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들, 이것이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그들 중에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몫이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므낫세 지파와 그 가문은 점점 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 가운데에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은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으로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와 회중에 나와서 호소를 한 겁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그것도 남성 중심으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집안 남자들이 다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밧 딸들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게 됐다는 호소입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경작할 땅이 없고 그들의 몫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호소를 하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에 슬로밧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에 따라 슬로브앗의 딸들도 남자들이 없지만은 그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혼인했을 때 이들에게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와 그 가문에 분배받은 땅들이 다른 지파로 유산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 그 가문의 땅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주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이에요.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에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 아버지로부터 딸들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지파로 가면 다른 지파 것이 돼버리니까 적어도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은 딸들은 반드시, 특별히 슬로브앗 여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딸들이 받은 그 유산들이 이 지파로 넘어가고 저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그저 막을 수 있고 각기 지파마다 받은 유산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그리하여 슬로밧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밧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땅이나 무슨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로밧의 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그 유산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오고 오는 자자손손대들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그 가문들의 그 땅이 손실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손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뿌리 깊은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민수기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과 규례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힘써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힘써 자자손손에게 손실되지 아니하고 더욱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속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배받은 땅의 유산을 잘 지키고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잘 유지하고 전혀 손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뿌리 깊은 믿음을 자자손손에게 이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믿음의 가문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그와 같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잠이 들 때 눈을 감기 전에 누워서 딱 두 마디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갈 수 있으시니까요. 또 하나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땅도 물려주고 무슨 뭐 아파트도 재산도 물려주는 거 뭐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없을 때에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